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버지 이 말씀을 심장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길 원합니다. 큰 믿음이 되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딸이 되길 원하오매, 아들이 되길 원하오매, 하나님 큰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길 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책망받지 않기를 원하오매, 오늘 하나님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동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분별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믿음을 가졌어. 나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큰 자요 라고 칭찬을 받았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믿음을 떠나간 무수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 언제 저분에게 믿음이 있었던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수년을 교회 생활을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체에도 떠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배우자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부모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다시 방주 안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만약에 큰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코로나가, 환난이, 풍파가, 문제가, 어려움이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좀 줄어는 들겠죠. 믿음의 분량이 좀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믿음 또는 믿음이 없었던 상태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되고 떠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믿음이 어떤 것인지, 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환난 속에 들어가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 초입으로 들어갔고 재난의 시작이고요.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팔소리를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큰 믿음이 되어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환난 속에 믿음을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 시기가 올 때 큰 믿음이 있어서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쌓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확 없어져 버리고요. 믿음의 분량을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처럼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내 믿음의 창고에 믿음이 그래도 비축되어 있다면 조금 어렵고 힘들고 풍파가 있고 댐이 허물어지고 수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내 안에 교회가 조금 부실해진다 하지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틀이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믿음이 무엇인지, 작은 믿음은 무엇인지
기준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자들 가운데 큰 믿음을 소유한 자도 있었고 또 작은 믿음으로 책망받은 자가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계속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상황 속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벌떡벌떡 살려낼 때 그들의 믿음은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 군인들에게 이끌려 처참하게 끌려갈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평안하고 그렇죠? 환경이 좋을 때는 자신의 믿음도 큰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막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문둥병에 살이 썩어 들어가서 막 팔이 막 다 문드러지고 어쩌면 살이 썩음으로 팔이 없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싹 한번 만지시니까 새 살이 돋고 막 팔이 자라나고 그렇죠?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팔들이 자라나고 썩어진 이 나병 환자의 온몸이 소생케 되고 그리하여 막 펄펄 뛰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했어요. 와, 놀랍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기적을 행할 수 있어. 그들의 믿음은 정말 놀랍게 성장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좋으면 믿음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일이 잘 되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수능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봐서 서울대에 들어간 거예요. 뭐 서울대 들어간 사람 많지 않으니까 연대, 고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쫙 올라갑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갑자기 떨어지거나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 이하로 결과가 나와버리면 어느새 믿음도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믿음이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초유의 사태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돌아가시지 않고 영원히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회복을 시킬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기적과 표적 속에서 한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히 돌아가실 때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어요. 한국에 제가 방문했을 때 너무 놀라운 여러 가지 광경을 보았어요. 그때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상가마다 교회가 있었고 분명히 지나가는 길에 여기 교회가 있었지.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들의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여요. 또 어떤 분 미용실 원장이신데 갈 때마다 미용실만 보인대요. 자기가 하는 직업에 눈을 열었기 때문에 그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미국 LA를 방문하거나 여러 군데를 가면 이 자리에 교회가 있었지. 여기에 어떤 교회가 있었지. 비록 그 교회와 연관관계가 없었지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막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교회가 사라진 근본적인 이유는 그 교회를 지키는 양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견디다 기다리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됐다 내 종아. 수고했다. 종들이
교회 문을 닫을 때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듯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황은 마치 지금 교회들이 흔들리고 믿음 잃은 자들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무너져버리는 그런 환란 속의 재난의 시작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때도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환호했고 호산나 호산나 왕 중에 왕이여 메시아로다. 그랬을 땐 그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상황이 어렵게 됐어요. 본인의 신변조차도 위태롭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은 여실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수제자로서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늘 날마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만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만큼 그래도 믿음이 컸던 거예요. 도마도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도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그나마 그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있던 고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지켜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인 환란, 어려움, 문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양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불량만큼 소진돼요. 견딜 수 있는 힘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계속 중첩적으로 어려움, 고난, 핍박, 비방,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면요,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점점점 소진돼서 결국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환경이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믿음의 분량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소진되어서 흩어져 버린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약속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받으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나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졌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믿음을 복돋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으로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흩어진 제자들, 그들은 각자의 삶 속에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을 기억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사라져버린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본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작았고 그리고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가 예수를 봤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런데 도마는 믿음의 분량이 완전히 소진되었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믿지 않아. 내 눈에서 보지 않는다면 난 믿지 않을 거야. 제자들 가운데 믿음의 분량만큼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이 컸었고 그래서 마지막 그 환란의 순간까지 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믿음의 분량이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인들이 내가 예수를 봤다, 살아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어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흩어져 버렸지만 다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뛰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덤가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믿음이 사라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믿음이 거의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나마 조금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무엇을 믿었던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 그저 사람이었어. 내가 무엇을 믿었지? 그러면서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믿음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의 믿음이 사라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어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사라져버린 도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지 않아. 내 눈앞에 나타나서 그 옆구리를 내가 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아.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도마는요, 그 믿음이 감정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오늘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커지는 것 같고, 놀라운 기적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우리 많은 부분이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가 보고 믿을 거야. 내 눈앞에서 보면 내가 그것을 확실히 인정할게. 여러분, 무수히 많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 눈에 보여주면 믿을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마치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믿음이 적었을 때는요, 그것이 씨앗으로 들어와요. 진짜? 근데 믿음이 완전 소진되지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는다.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믿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제자들과 사이에서 한 얘기를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8일이 지났을 때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가셨습니까?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믿음은 다 도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었던 믿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나마 지켰던 믿음, 도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나마 지켰던 믿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환난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도마가 믿음을 잃어버린 요인,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고백한 말,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찔러봤다. 그때서 믿을게. 그 한 영혼의 고백을 외면치 않으시고 도마한테 찾아가서, 도마야, 네가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네가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라, 내 손을 보라. 내 못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거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들은 문을 닫고 교회를 버리고 떠난 양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교회를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들이 아니었느냐? 내 종들이 아니었느냐? 이 교회가 폐쇄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흩어져 버린 양들, 언제 내가 예배를 드렸지? 언제 내가 기도를 통성으로 해봤지? 언제 내가 철야를 해봤지? 언제 내가 새벽 기도를 다녀봤지? 도마처럼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불신앙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요, 내가 보고 믿을 거야.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요,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눈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심령으로 내 영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환난 속에 확 밀어닥칠 때 그 믿음조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예배를 드릴 수도, 기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무너져 버리니까 다 도마처럼 흩어져 버렸을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완전히 분량이 사라진 자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에서 작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은요, 믿음이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그리고 꼭 보아야, 내 눈으로 확증받아야 믿는 믿음. 그리고 환난 속에 그 믿음의 분량이 소진되어서 물거품처럼 바람에 나는 것처럼 없어지는 믿음. 그것이 작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 작은 믿음까지도 그냥 소진되어서 아예 믿음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보았습니다. 볼 때는 믿고,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믿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믿고,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고 내 감정으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려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그들의 특징은 보고 꼭 경험을 하고 기도응답을 받을 때나 믿는 자들이여,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도마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장담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려움, 문제, 고난, 고통, 환경이 변화되면 이 믿음이 자꾸 소진되어서 어느 순간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의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 지금 훈련하고 믿음의 분량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우리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히브리서 11장 8절 11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감정이 얼마나 치우쳤었겠습니까? 요동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떠나라 했을 때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감정은 요동쳤을 것입니다. 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느꼈을 때 그의 믿음이 소진되었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때부터 믿음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믿음은 상승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을진데 믿음이 소진되는 요인은요, 내 감정에 따라 믿음이 움직이고 내 상황에 따라 믿음이 움직이고, 믿을 때도 있고 믿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까먹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일상에서 믿음을 까먹는 건데,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팍 취하는 거예요.
앞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처럼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딱 굳건히 마음을 잡고 앞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상승,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욱 커지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했을 때 그는 순간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으나 그는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으로 한 발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의 믿음이 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브라함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의 첫 발자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의 감정은 요동쳤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식구들을 다 끌고 나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떠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그의 믿음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놀랍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수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이 환란 속에서 확 무너져 버렸을 때 그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베델 제단에서 기도를 하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한 자의 특징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뭐 설교를 듣다가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확 들어온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때 믿음은 쑥 성장하고, 그 성장한 믿음 가운데 예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계속 예배자로 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계속 자라납니다. 또한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은요, 예배, 기도, 순종.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줄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자충우돌하고 때로는 종들이 교회 문을 안 닫고 싶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상황이 계속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견뎌내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아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침만 한번 살짝 해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래야 아브라함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이 더 강력해지고, 개입이 강력해지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너는 믿음의 조상이구나,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아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어떤 것이 큰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8절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소개되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큰 믿음을 가진 소유자라고 얘기했던 이유는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다. 사라도 마찬가지래요. 믿음으로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아기를 준다 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열매를 보고 그것이 또 믿음으로 승화되고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노아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그 수많은 오랜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받고 홀로 방주를 만들면서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처럼 행동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배를 만들고 있고 이제 홍수가 날 것이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제가 소개했지만 라합, 노아, 모세, 다윗, 에녹,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바를 믿고 따랐습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노아는 감정으로 따지면요, 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방주를 짓고 싶었겠습니까? 주변 사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외칠 때 노아를 얼마나 판단했겠습니까?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처럼 외치는 자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노아를 바라보시고 칭찬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환난을 통과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너는 믿음으로 승리하였도다. 너는 큰 믿음을 가진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요,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예를 들면 오늘 기분이 나빠, 오늘 비가 와. 작은 믿음을 가진,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 비가 오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창수가 나나 어려우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가 오늘 반드시 교회 간다. 어떤 상황 속에서 뚫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라.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봅시다. 누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작은 믿음을 가진 감정에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나는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이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아. 난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감정과 느낌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작은 믿음,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 비록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지라도 환란이 올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한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중심에서 가장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감정에 따라 믿음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내 느낌과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들쑥날쑥 하느냐 하지 않느냐. 만약에 어려움, 고난, 궁핍, 환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일체의 비밀을 배워서 내 견디는 힘을 견디고 내가 뚫고 나간다. 그럼 큰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내 상황, 감정, 느낌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반대로 작은 믿음, 믿음이 없는 것은 늘 변해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큰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거나 작은 믿음으로 전락될 수도 있어요. 또한 믿음의 은사, 성령의 은사인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면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왜? 믿음을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내 믿음의 분량을 늘려주시는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행동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팍 부어주셔서 그냥 모든 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님이 임하심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부어졌습니까? 초자연적인 믿음의 은사적인 믿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어려움, 풍파 그런 속에서도요 그들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 도마의 믿음은요 환경, 느낌,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확확 떨어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은요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기준은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초자연적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너희 지식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움직인다면 하나님 이제는 느낌과 감정,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믿음이 없어지고 또 내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해준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지는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어려움, 환난, 궁핍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들쑥날쑥 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막 올라와서 오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내 기분이 언짢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이기는 힘은 그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불쑥 일어나서 불현듯 하면 믿음이 쑥 커진다는 겁니다. 내 감정과 느낌을 통해 사단이 공격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 불현듯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고 돼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게 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내 뼛속 깊이 심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세포 하나를 깨우는 능력의 주체가 성령님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으로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아멘, 믿게 되면서부터 믿음이 쑥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느껴준다면 두 번째, 성령님을 구하셔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불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은 믿음, 어쩌면 없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내 딸이, 믿음으로 내 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히브리서 11장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내 딸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나를 신뢰했구나. 믿음으로 김권사가 이렇게 행했구나. 믿음으로 박장로가 이렇게 행했구나.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큰 믿음자 가진 자들을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갈 때 히브리서 11장을 탁 생명책 옆에 펼쳐보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내가 히브리서 11장에 너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 믿음으로 순종한 내 딸아, 내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 세상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천국에서 큰 일을 맡기리라. 믿음으로 산 그 상급을 주리라.
이 세상의 삶은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만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그 이름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록해서 믿음으로 산 내 딸, 인정해 주신 그날까지 믿음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자라나게 하고 소멸되지 않도록 붙잡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작은 믿음으로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할 때 기쁘세요?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행복하세요? 묻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행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위적으로 어떠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집을 수십 개를 지어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면 하나님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계신 것,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내 감정과 느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지라도, 기도를 하는데 냉랭함이 느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감정이, 마음이 상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이것이 큰 믿음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걸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이제 저 천국에 가서는 그 살아계심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순종의 면류관을 주시고 놀라운 면류관을 천국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날 우리에게 씌워주시면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때,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을 바라보며 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너에게 상 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것 자체만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 촌스러운 것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지옥을 얘기하면 무섭다고 말하지 말라고 해요. 천국에 대해서도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생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이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갈 때 나를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는 거기까지 해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상 주시려고 지금 애타게 울고 있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 나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침노가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순간 천국을 떠올리고, 하나님 괜찮아요. 어차피 이 세상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데 나 내려놓을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명문가 중에 명문가이고, 그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진 석학 중에 석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무릎을 꿇었어요. 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무릎을 딱 꿇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믿음으로 승화됐습니까? 이 세상 것은 다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다 가졌어요. 모든 학식을 닦고 모든 재물도 있었고, 그는 정말로 놀라운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힘을 아는 거예요. 어디에서 상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천성문에서 나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상 주시는 이를 믿은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영생의 나라를 믿은 거예요. 그때 그는 이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확 마음에서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지옥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내가 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하나님께 나는 너는 모른다, 이 이야기를 듣는 거. 그래 천국문에서 내쳐지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으로 떨어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진데 이 믿음이 잃어버릴까 봐. 왜? 이 세상은 화려하고 눈에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을 내가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이것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지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는 큰 믿음이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천국 지옥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나도 잃어버릴까 봐. 왜?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천국 지옥을 잊어버려서 나도 그 믿음 없는 자라, 믿음이 없는 자라,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 봐 설교 가운데도, 삶 가운데서도 계속 천국 지옥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외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는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올 것을 믿느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결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너희가 죽는다 해도 나를 믿는다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버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너희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없다고 믿지 않느냐? 본고로 믿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진정한 큰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의 나라가 있는 것조차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면 감정과 느낌에 따라 치우치지 않아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로 이 세상의 삶을 기경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는 부분이 있은즉 천국을 향한 믿음이 소진되고 있다고 마음 주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들이 점점 사라지고 촌스러운 설교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지옥이 두려움을 주는 설교로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꺼내 다시 읽으셔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너희가 이를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큰 믿음으로 성장한 가장 중심 기둥입니다. 너희가 천국을 믿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걸 너희가 믿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렇게 헤매지 않으리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게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리라.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으리라.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리라. 그 믿음이었기에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기에 세상에 타협하고 사탄에게 경배하며 종국에는 무릎을 꿇어버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을 작은 믿음이 있었으나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믿음의 중심으로 여러분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믿음이 있었네요. 그래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그 믿음을 잊어버렸더니 이 세상의 삶이 크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얻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 세상에 나를 유혹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여겼을 텐데 어느 순간 이 세상 것이 배설물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재물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성공과 명예가 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중심 가운데 영생의 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나라에 온다는 것을 믿느냐? 아버지 이 믿음이 흔들려 싸움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이 믿음을 취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나그네 삶,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생명의 스위치를 껐을 때 내가 가야 할 영생의 나라, 그것이 전부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땅에, 그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숨을 쉬어야 할 목적을 찾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숨 쉬어야 할 이유도,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목적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